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어로서는 이 시파트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보니까 175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194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위해서 천년같이 참으신다. 후히 참아 기다리신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죄인이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거니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구별한다 혹은 또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87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 한마디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심판을 엄청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양과 염소, 말하자면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알곡과 쭉저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에는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심판이 있습니다. 현세의 심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현세의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을 통한 심판이 있고 양심을 통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자연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종말의 사건들은 거의 다 재앙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세에는 이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는 죄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우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바로 자연의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세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세의 모순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언제 해결되어질 것이겠습니까? 내세에 해결되어집니다. 현세의 모순 중에서 가장 큰 모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에 넘겨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헤롯 왕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은 그런데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내세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세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세에는 여러 가지 불법으로 배운 사람들이, 권력을 움켜쥐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고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뚱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의 심판에는 일단 정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심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 세 가지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창세기 19장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앞으로 있을 우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의 심판. 자, 그러면은 노아의 심판은 아담 이후에 980년, 근 1000년의 노아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구의 심판입니다. 해와 달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이 지구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심판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은 바로 지역적인 심판입니다. 우주의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한정된 지역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부산에 물난리가 났다, 서울에 무슨 큰 지진이 났다,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은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지 우리 아시아라든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로 중동, 저는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해바다, 거기에 제가 가서 봤어요. 거기에는 바다에 해초가 없어요. 고기가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하나님이 심판했다. 뭐로?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은 마지막 앞으로 남을 우주적인 심판. 그때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온 지구의 체질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것은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노아의 심판은 지구적인 심판, 지구만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사해받았고 지역만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앞으로의 심판은 전 우주적이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공중의 건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게 바로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구적인 심판이라 그랬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능한가 꽉 찼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로 악이 뭡니까? 죄. 하나님은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야고보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자,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죄 때문에 심판이고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죄 때문에 그래요.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왜 지구적인 심판을 했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제약이 땅에 가득 찼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계속해서 14절에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배를 짓되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촉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자, 창세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었어요.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대략 길이는 150m, 폭은 22m, 그리고 높이는 18m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서 그리고 노아에게 잣나무를 가지고 그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100대 1로 압축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현대과학으로 완전한,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그 설계를 따라 노아가 정말 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전하고 그야말로 튼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소위 말하자면 씨를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서 남겨두라 그 말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내가 보존하라. 그 짐승들이 달리기 잘하는데 어떻게 노아가 막 쫓아가서 잡아서 방주로 넣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축들이 가축들이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둘씩 네 개로 나온다. 방주 안으로 너 지금 노아 있는 너 앞으로 나온다. 하나님이 나오게 해 주신다. 그런 거로 너는 교통정리만 해라.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나오리니 하나님이 노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노아는 그냥 툭 치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너는 절로 가.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역시 오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암수 한 삭씩 모든 앞으로 심판한 다음에 땅에 이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모든 짐승 암수 한 삭씩 뭐 공중의 새와 모든 걸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니요 싫어요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준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준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인데 준행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준행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싫어요. 무슨 뭐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거 다 교회에서 지어낸 말이라고 도저히 믿지 않아요. 준행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노아가 싫어요. 아이 뭐 무슨 세상에 무슨 물로 심판해? 아니 제발 좀 비가 왔으면 좋겠네. 하늘이 이렇게 청청한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 얼마나 비를 많이 주면 그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는가? 믿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음성 66권 1189장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예 준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40여 명의 이 기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국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 누가?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 영감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영감을 받은 그걸 그대로 쓴 것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15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걸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약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한가 생가 야베스의 아들을 불러놓고 자부셋을 불러놓고 마누라를 불러놓고 8식구가 아침을 먹으면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아들 며느리 전부 다 가타부타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저 아라랏산에 가서, 지금의 저 터키입니다. 터키. 그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대로 하자. 누구도 싫어요, 아니요, 무슨 심판은 심판이에요. 아버지,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연세가 좀 600이 차오니까 좀 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아들은, 그리고 자부들은 무슨 소리? 뭐예요? 준행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은 1.1 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제일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망라고 누구든지 한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구약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인 만인이 환난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죽어도 하나님은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